구원받는 것은 어려운가 쉬운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은요, 운전을 못합니다. 운전. 여러분들은 뭐 운전 못하는 분은 여기 한 분도 안 계시는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요즘 유치원 아이들도 다루는 컴퓨터를 못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컴퓨터를 못하시는 분들은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운전을 못하면, 컴퓨터를 못하면 얼마나 답답하고 이 세상 살아가기가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본인들은 운전 안 해도 답답하지 않고 컴퓨터 못해도 불편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운전을 배우지 않으며 컴퓨터를 배우지 않을까요?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험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잘못 맞으면 고장나서 골치 아프다라는 이유입니다. 한글을 모르는 사람을 문맹이라고 합니다. 컴퓨터를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컴맹이라고 합니다. 사실 배우고 보면 운전처럼 쉬운 것이 없습니다. 저는 운전을 올해 38년째 하고 있는데, 걸어가는 것보다 운전해서 가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자전거를 타는 것보다 편하고 오토바이를 타는 것보다 훨씬 편한 것이 운전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컴퓨터도 역시 똑같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밤 1시 넘어서 약 1시간 정도의 이 원고 한 장을 작성했습니다. 이것을 연필로 가지고 또는 볼펜으로 가지고 쓰자면 손이 엄청나게 아파요. 요즘은요, 글씨 써본 지가 도대체 언제인지를 몰라가지고 편지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하도 오래돼서 잃어버렸습니다. 어쩌다 볼펜 하나를 가지고 이 A4 용지 한 장만치를 쓰려고 그러면 손가락이나 손목이 아파가지고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컴퓨터를 가지고 이거 한 장을 작성한다고 해서 손목이 아프거나 손가락이 아프지 않습니다. 아주 편리하고 편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운전도 쉽고 컴퓨터를 만지고 다루는 것도 굉장히 쉽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루시는 분들은 다 쉬운 줄 압니다. 그러나 다루지 못하고 운전을 못하시는 분들은 힘들고 어렵고 위험하고 힘든다, 잘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구원도 그렇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떤 분들은 구원받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를 알면 구원받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마치 운전을 배우지 못하고 운전할 줄 모르는 사람이 운전이 어렵고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독교와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요, 구원을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냐 아니면 신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냐의 차이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많은 종교들은 구원을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이루어야 되고 받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신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종교는, 다른 이방 종교는 구원을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받아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구원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점은 우리가 신을 찾아가고자 노력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느냐, 아니면 신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가 구원받느냐 하는 그 차이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나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이방 종교나 다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자기 스스로 신을 만나고 찾아가고자 노력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 이방 종교와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일은 쉽습니다. 왜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믿어만 주면 됩니다. 믿어주세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같지 않습니까? 제발 좀 믿어주세요. 오늘 본문에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요?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제가 늘 여러 번 자주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다른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제발 좀 믿어라 얘들아. 얼마나 우리가 믿기를 거부하면 제발 좀 믿어라 얘들아. 하나님이 사정하시겠어요? 죽어도 안 믿어요. 그래서 스스로 믿지 않고 지옥으로 지발로 걸어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주님의 믿어달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네. 예. 그래서 구원받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여러분 다 구원받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다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아멘 내가 믿겠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잖아요. 맞습니까? 네. 이것조차도 안 해가지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부지기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진리는 아주 쉽고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얘들아 내가 너희를 구원해줄게 믿어라 해? 그랬을 때 아멘.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쉬워요. 아 쉽잖아요. 이렇게 쉬운 걸 왜 구원을 못 받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저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라고요? 강조합니다. 제발 얘들아 믿어라. 믿어라. 얼마나 믿어달라고 하소연을 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이 구원받는 데는 과연 사람의 차별이 있는가?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그렇게 나와 있죠. 12절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느 사람이건 차별이 없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모압족 속에 룻이라고 하는 여인, 또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아수르의 그 니느웨 성의 수많은 백성들 다 이방인들이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셔서 구원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역시 이방인입니다. 맞죠?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온 역사가 이제 한 130년 정도 됩니다. 130년 전에 외국에서 들어온 전도자들에 의하여 우리가 전도받고 그 전도가 되고 또 전도가 되고 옆 사람에게 전해지고 후손들에게 전해져서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나라에 기독교 들어온 지 기껏해야 130년밖에 안 됐습니다. 참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역사가 흔하지 않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기적 같은 일이라고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들도 이방인인데 그 전도를 받아서 우리도 다 믿고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것이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선민으로서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믿고 있는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딸인 38살 먹은 이방카라고 하는 그 미국 백악관에서 무슨 일을 담당하고 있는 여자 그 따님이 한번 방한한 적이 있죠.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했다가 갔는데 그분이 왔을 때 청와대에서 만찬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분의 종교를 생각해서 이제 유대교를 믿는 그 이방카의 그 식습관을 생각해서 식단까지 마련했다라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는 원래 기독교인이었답니다. 원래 기독교인이었던 그가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유대 종교를 믿는 유대교인이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인이었던 그 여인이 남편의 종교에 따라 시집가는 바람에 유대교로 개종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대교에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송하지만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종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한 민족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독생하신 아들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기독교인들 중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에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도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교회 다녔으니까 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을 줄 생각이 돼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어서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교회 다녀서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데도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는 유대교인은 구원이 없다 하는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어느 종족이건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신약 성경에도 보면 사도행전 8장에 나온 에티오피아 사람 4시가 세례받고 구원받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는 흑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업은 정치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나오죠. 그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는 그때까지도 구원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을 받는데 그는 유대인이고 우리와 같은 얼굴이 노리끼리한 황인종입니다. 아까는 이디오피아 내시는 흑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에는 또 구원받는 사건이 나오는데 로마의 백부장이 구원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백인입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흑인이건 황인이건 로마 사람 백인이건 관계없이 어느 누구나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차별이 없는 구원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에는 사람 차별 없습니다. 남녀노소 많이 배웠다 조금 배웠다 못 배웠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흑인이다 검정이다 뭐 백인이다 하얗다 누리끼리 하다 황인종이다 이거 절대 구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전해야만 듣고 깨달아서 구원받습니다. 아멘. 듣지 않고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길이 아예 없습니다. 스스로 깨달아서 구원받는 사람은 없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분명히 반드시 어느 누구든지 아내의 전도를 받았든지 남편의 전도를 받았든지 자녀의 전도를 받았든지 친구 따라서 교회 와서 전도를 받았든지 좌우지간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왔고 전도를 받아서 전도를 받고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네. 어떻게 하든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는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듣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들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믿음은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요즘은 미디어 시대가 되어서 이 방송 이거 참 아주 많은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래서 이 방송을 하고 있지만 이 방송으로 이 전도, 이 전파를 통하여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전도해도 참 훌륭합니다만은
이 미디어를 통한 특히 유튜브를 통한 이 전도 방법은 불특정 다수 한국말만 알아들으면 어느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휴대폰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시간과 장소가 제한이 되어 있지 않아요. 지구촌 어느 곳이든 아니 어느 나라든 시골이든 도시든 뭐 산간이든 어촌이든 관계없이 미국이든 아프리카든 아시아든 관계없이 지구촌 어디서고 휴대폰으로 유튜브만 열면 들을 수 있는 이 방송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아멘. 이 방송을 듣고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아멘. 미디어 시대를 맞이해서 이 방송 전도는 참 그만치 중요한 사역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멘. 자, 어찌됐든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전해야 됩니다. 복음 전파는요 특권입니다. 특권.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30년 전에 선교사에 우리나라 선교사가 와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촛발을 딱 디뎠을 때 아무도 그를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잡아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증거한 외국의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무도 반가워하지 않는 일입니다. 어떤 면으로는 그 선교사들처럼 자기 생명을 내놓고 해야 되는 사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우리나라에서 특히 복음 전한다고 뭐 죽이기까지 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으시면 아유 고맙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봤습니까? 없습니다. 복음 전파하고 전도하는 것은 아무도 반기하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들어야만이 그가 구원받을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병석에 누워서 이제 꼼짝도 못하고 임종하기 얼마 남겨놓지 않고도 복음을 듣고 구원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끊임없이 우리는 시와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복음을 증거해야 될 책임이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전 실컷 놀다가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건 제가 알거든요. 어려서 교회 다녔어요. 근데요 지금은 예수 믿는 게 귀찮고요 힘드니까 나중에 실컷 놀고 실컷 살고 한 70이나 80쯤 돼서 이제 인생 하직하기 전에 내가 예수 믿고 그때 교회 다닐게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착각입니다. 지금 70, 80까지 산다고 누가 보장해 줬는데요. 아무도 자기 생명 장담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젊어서 죽는 사람도 있고 100살까지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요 가까운 교회에 저녁에 집회가 있어서 잠시 참석했는데 그 목사님께서 납골당에 가서 그렇게 납골당을 1시간 동안 이렇게 돌아봤대요. 자기 가족의 납골당에 아무도 없답니다. 그런데 들어갔대요. 어느 기도원 납골당에 가서 유심히 이렇게 봤대요. 거기 납골당에 보니까 사진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죽은 사람 사진들 보니까 젊은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납골당에 있더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도. 그분 연세가 67세 된 목사님이신데 젊은 사람들도 납골당에 이렇게 안치되어 있는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시간 동안 거기를 이렇게 보면서 자기 가족이 없음에도 갔다가 1시간 동안 펑펑 울고 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어제 저녁에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언제 죽어도 천국 간다 칩시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특히 우리의 가족 중에 그들이 만약에 내일이라도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갑니까? 아니 말씀대로 안 하세요? 천국 갑니까? 천국 갑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못 가잖아요. 그 사람이 언제 죽을지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듣고
믿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서 우리가 믿어서 공짜로 받습니다. 구원받는 자는 절대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믿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영화로운 삶은 각자 다르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천국 가는 자체는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차별이 있다고 하는 사실, 신기하죠? 아, 천국에 뭔 차별이 있습니까? 성경은 천국에도 차별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자유롭게 삽니다. 강남 80평짜리 아파트 사느냐, 나처럼 25평짜리 임대 아파트 사느냐,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차별이 있게 삽니다. 천국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차별이 있습니다. 그 상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른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그 상이 구별된다고 하는 사실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은 쉽게 받습니다. 구원은 아주 쉽게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누군가 전에서 들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인도받고 누군가의 소개를 받아서 교회를 발을 들여놓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들어서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이 나라에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그 생명이 끊어질지 언제 모르기 때문에 하루라도 신속하게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저와 같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어서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